3절에서 4절의 말씀 따라서 합시다.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았더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바로 서신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마무리에서 함께했던 자기의 동역자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그 추억을 기억하면서 자랑스럽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지금 편지 내용을 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 특별히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바로 동역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는 대해서 이야기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로마 교회 편지를 실어서 보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특별히 바울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를 그리 드러내서 말을 할까? 왜 그 특별하게 더 강하게 어필을 할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숨어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오늘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드러낸 모습이 있는데 로마 교회 사역자들이 바로 일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와 같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우리가 일을 하자.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아주 강력했어요. 왜 사역자들이, 왜 헌신자들이 이와 같이 일을 하지 못할까? 바울의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미련의 마음, 아쉬운 마음이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오늘 4절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을 걸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목숨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이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한 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목숨을 귀중히 다루어야 되지요.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자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울이라는 바로 그 개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표현을 지나치게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누구기에 바울에서 목숨을 건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섬겼기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세 번째로 만일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숨을 걸라고 무엇을 하라고 요청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4절을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리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부부인데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정확히 깊이 들어가면 바울이 목숨을 내놓고 섬기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혹은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죽도록 헌신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겼으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우리도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요, 이들 부부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였음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 구원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 찬양의 구원의 열정,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의 열정이 충만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많은 숫자들이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내 속에서 폭발할 정도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전 예배도 이와 같이, 오후 예배도 이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정말 내가 강단에 안 올라오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작용할까요? 구원의 열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 단 한마디로 구원이 뭐냐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고백을 하랍니까?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바로 구원의 감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 딱 두 가지 단어가 총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렇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다시 온다는 소망의 부활에 이 두 가지가 흐트러진다면 이것은 구원의 정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이 뭐냐? 딱 두 단어만 정확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다. 다른 것은 다 가지에 불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완전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혜의 감격을 여러분 잃지 않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열심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무지랭이 같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구원의 그 감격에 감사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브리스게와 아골라 같은 구원의 열정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의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이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은요, 부활의 열정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들의 부활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부활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열정이 이들 부부의 목숨을 복음에 충성하도록 충동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열정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브리스게와 아골라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의 열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명의 열정. 네가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말을 해요. 왜 직분을 그리 빨리 주냐고. 빨리 준 것도 죄입니까? 감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빨리 주는 자체가 고마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은 죽도록 충성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부부는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의 열정을 여러분 쏟아붓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내가 받은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명에 불을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들에게 사명을 맡겨진 분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사명을 부어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가를 그들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도 중에 알았을까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는 그 사명을 알았었고, 여러분 또한 그 맡겨진 그 주님의 그 마음 간절함을 어떻게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할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사명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임을 그들이 알았기에 바울의 사역을 돕는 일에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부부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놓았다고 여러분 오늘 충성된 고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목숨을 위했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섬겼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는 아주 뛰어난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사명을 줬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는 줄도 알고 있음과 동시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자신들이 앞장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 목회자를 돕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란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울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충성한 거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그 충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세 번째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향하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의 배후에는 여러분 구원의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의 배후에는요, 사명의 열정이 붙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의 배후에는요,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 열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들 부분은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교회 없는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돌봤어요.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한 교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지나가면서 교회를 생겼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 고린도 교회로 가서 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는 지금 어디 교회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했어요. 그리고 또 이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또 고린도 교회 가서 또 생명을 다 바쳐서 또 헌신을 했어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마 교회 가서 또 에베소 교회 못지않게끔 고린도 교회 못지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내놓았는데 그 모습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울을 도와 충성해서 교회를 향하는 열정을 불태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서로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이들 부부의 열정과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히 빛이 났다. 참,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에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의 이름과 헌신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도 이들의 목숨을 건 바로 헌신이 낱낱이 기록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일꾼인가? 우리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인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서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에 붙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한 해가 아니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휩쓸려 다녔지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 놓고 활기차게 할 수가 없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정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무기력, 실패감, 좌절감, 의욕상실. 여러분 이번 성탄절날 여러분 유독지 TV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성탄절일 때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성탄인지 뭔지도 그냥 무감각했는데 이번에는 참석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고백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것이 무기력감, 실패, 좌절, 의욕상실 이것들을 깜깜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거시켜 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습을 가지고는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문제도 끌려다니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뛸 때가 됐습니다. 일단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에는 나도 목숨을 건 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킵시다. 사명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열정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명을 부여줬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목적이 있다면 따라서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에 헌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즉 우리는 복음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충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기도 싫어요. 하는 것이 버겁고 힘듭니다.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 우리가 충성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하라고 그 일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대상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주신 일터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교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대상자가 예수고 우리가 일할 대상자가 바로 교회라는 일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세워가야 할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는 것, 교회의 직분에 충성하는 것, 교회가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웁시다. 여러분, 우리의 무형교회도 회복시키고 우리의 유형교회도 회복시키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모든 열정을 일으켜 충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너졌다는 것은요 꼭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의 무너진 무형교회도 다시 축축해서 다시 열정으로 회복시켜야 되고요, 유형교회도 여러분 열정으로 해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밸런스가 맞으면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차가 암만 잘 달려도 내로 하나가 망가지면 기차는 무너지게 돼요. 암만 공중을 제압하는 여러분 독수리도 안 달지라도 날개 한쪽이 망가지면 그 독수리는 죽은 독수리나 마찬가지예요. 시간 문제일 뿐 그는 죽어요. 하늘의 제왕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늘의 제왕답게 살기 위해서는 양쪽 날개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열정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용교회와 유용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에 또한 브리스가 알로가 굴러처럼 우리도 사랑받고 칭송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맡긴 일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원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목숨을 걸고 모는 이 교회를 다시 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도록 모든 열정을 일으켜서 우리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 좋아요. 한 사람의 찬양인도 했더니 여러 사람들의 찬양인도 했더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잖아요. 꿈틀거리잖아요. 뭐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뭔가 생동감이 있게 보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가 교회를 살리는 일에 충성하면 사명자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유용교회가 무용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면요 모든 사람들이 망가지고 깨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네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일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주의 일을 혼자 하려고 그러면 따로 교회 하나 그냥 세운 곳이 나서 안방에다가 십자가 걸어놓고 그냥 이름 하나 지어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질나서 주의 일은 절대 혼자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단자와 똑같은 거예요. 행동들이. 주님의 일은 잘하든 못하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협력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서로 감싸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일을 혼자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혼자 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일은 혼자 하면 안 된다. 혼자 하는 것이 자기 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일에 죽도록 충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충성해야 될 대상자는 우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충성해야 될 일터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성을 할 때 자기 멋대로 충성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일이 바로 동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웁시다. 여러분 무엇인지 그냥 환경을 따라 밀려서 내가 여기 왔다고, 서로 인맥이 있으니 여기 왔다고,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참 복음만큼은요 그리 가까운 사이에도 끌어당겨도 안 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은 참 희한해요. 가자고 한마디 해도 안 와요. 그런데요 아무 상관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도 한다 할지라도 설교도 그렇게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콧구멍 딱 뚫어 끌어당기면 못 올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싫다고 내가 가위로 잘라버리고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암만 다른 것을 열심히 한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에게 다 배정해 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가 이곳까지 올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서울 한가운데서 목회를 하고 싶고, 이왕이면 아파트가 쭉쭉 서 있는 한 중앙에서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 나의 모습이고 나의 간절함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쪽으로 끌고 가지 않고 돌려서 여기로 탁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부족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을 돌려서 여기에 탁 막독을 박고 났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보내주셨다. 따라서 주님이 보내주셨다. 여러분 무조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왔다고 한다면 평생 동안 주님과 싸울 수밖에 없어. 삐그덕 찌그덕 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제일 편안한 것은 주님이 보내주셨다. 주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사랑스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막히는 모든 것들이 말살 형통으로 열리기 시작하고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계속 방귀를 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계속 내 길들은 막히고 계속 꼬이는 인생만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과 싸우는 일만 하니까. 성령은 싸울 때는 도와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성령은 역사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내가 항복할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항복할 때까지. 그때부터 주님은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는 세월이 10년, 20년, 50년 평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루속히 나의 것을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주님이 보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되지? 아멘. 그리할 때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잠을 못 잤어요. 여기가 싫었어요. 그런데 빨리 항복하자. 항복하는 시간부터 너무너무 이곳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역자란 말 중에서 동역자는 뜻이 무엇인가요? 돕는다, 같이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대단한 일꾼으로 성김을 받은 것은요, 바로 그들이 단단한 일꾼으로 대접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돕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야 될 그 선에서만이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넘어서게 돼요, 담을. 그러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가 참 지혜로운 것은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끝까지 그들은 자기들의 그 선을 지켰다. 집사는 집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그 선을 맡은 그 자리에 지켰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맡기는 바로 신명철 목사고, 여러분 성가단을 끌고 가는 이는 누구예요? 바로 신명철 목사가 아니라 팽미라는 집사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기관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또한 열어주시고, 또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양중석이라는 이 장로님이 이곳에 있는 왔을 때는 이곳에 또한 어른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지 하나님은 지지고 볶고 지지고 됐든지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일을 시키게 하는 모습. 나는 제일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 별이자매가 성가대에서 같이 찬양한다면 난 제일 기적이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 난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아유, 오후에 와서도 다 쓴가 봐요, 옆에서. 언니들 옆에 딱 서가지고, 옆사님 옆에서 꼽사 서가지고 하는 거 봐요. 여러분, 참 모든 모습이 행복해요. 나는 그래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찬양 대장이 리더십이 나보다 강한가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시기 질투가 아니라, 왜? 내가 그냥 성가대장을 했다 한다 하면 우리 별이자매가 목사님 나도 옆에서 할 때 왔을까? 그런데 미라 집사님이 성가대장을 딱 하고 성가대를 딱 찬양 이끌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내가 장로님 보고 내가 성가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라 집사님. 내가 성가대 성가대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죽도록 하겠대. 내가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정말 그때 한번 혼자 고민을 하기를, 야, 미라 집사님 하나님이 리더십이 나보다 강한가? 1차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별이자매님도 막 좋아서 같이 하는 걸 보고, 이야, 하나님의 달란트.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장로다 한다면 나는 성가 대원 하나만 안 할 것 같아. 내가 장로님인데.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그런데 난 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목소리, 그 고백,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 다들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하음이 착착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음이 맞아요. 하음이. 그렇잖아요. 2년 동안 같은 톤의 목소리만 듣던 찬양이 이제는 하음이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응? 정말 하음이 맞아가니까 뭔가 좀 듣기가 좋아. 재밌어. 행복해. 조금만 더 다듬으면 진짜로 하음이 착착착 나오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1세기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했는데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목회와 교회의 전체적인 사역에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암만 일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자기 멋대로 일을 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찢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상처투성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교회가 잔잔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 낮은 자리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섬김의 자리에서 절대로 이탈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했더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복된 교회가 되고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목숨을 건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교회 부흥에 한번 목숨을 걸고 충성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빠져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엄청나게 귀중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엄청나게 귀중해요. 여러분, 그 19살밖에 안 먹는 아이가 친구들하고 놀면 오늘까지도 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찍 교회 가야 된다고, 성탄주는 빠졌지만 일찍 교회 간다고 오늘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차를 태워드니까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19살, 이제 예수를 믿는 아이예요.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런데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그것을 주일마다 발견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줘. 이 아이에게 진짜 동생처럼 자식처럼 진짜 여러분들 저 아이만 챙기는 것 같아. 나는 안 챙겨주고. 야, 그렇다. 이 사랑을 우리 아이가 느낀다는 거예요. 고마움을 느낀다는 거죠. 더 먹어라. 그래, 어떻게 됐니? 많은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들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빠짐없이 다 한마디에서 사랑을 건네주니까 어떻게 오고 싶죠. 어떻게, 그러면 또 성가대 쓰니까 또 성가대장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걸 리드하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한 사람의 자리, 내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21세기 교회도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 후 2022년도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2022년 때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한 교회를 회복하고 이렇게 세우고 십자가가 빛나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